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주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날은 우리에게 가장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늘 서로 이제 각성을 하는 거죠. 주님 곧 오신다. 그러나 그 주님 오시는 날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그날이 가장 탄식하며 슬퍼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봤는데 여기에서의 자기 부인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 중에 어떤 부분을 나눌 거냐면 주체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어떤 나의 에너지를 어디인가 쏟을 때 그것의 에너지와 또는 행동을 결정하는 어떤 그 주인이 되는 그 무엇, 나의 주체는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시작되는 시작점은 무엇인가.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를 움직이는 주체를 무엇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자기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움직이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주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먼저 다니엘서를 가도록 할게요. 오늘 다니엘서를 한 권을 다 볼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지는 않죠. 저자는 이 책 이름대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가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는 반 나누어서 봐야 돼요.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좀 다르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다릅니다. 다니엘서가 쓰여진 이유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반드시 살릴 거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포로되어 있죠. 우리는 사실 지구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죠? 우리를 다스려야 할 사람은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 권세를 가진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지구의 포로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포로된 이 땅에서 지구인으로 살면서 겪는 수많은 좌절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어도 너희의 생명은 내가 주관한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지구인으로 발목이 잡혀 있지만 족쇄를 찬 것처럼 또 수갑을 찬 것처럼 우리의 목이 메인 것처럼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오늘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도 좀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어떤 귀족들은 다 잡혀갑니다. 다 잡혀가서 이 왕이 바벨론에서 좀 쓸만한 청년들을 3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무엇을 교육했겠어요?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의 문화,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의 언어, 그죠? 이스라엘에서 잡아왔으니까 이 3년 동안 아주 총명하고 젊은 아이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잡아온 상태에서 이제 음식을 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본인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화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나누어 먹는 그러니까 왕도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근데 다니엘이 그 포로 중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제 4명이 친구였습니다. 이들이 왕이 주는 음식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게 올려졌던 그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먹질 않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하지만 다니엘이 계속 요청을 해서 그러면 시험을 한번 해보자. 열흘간 우리에게 채식만 주고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게 하고 열흘 후에 보자. 그랬더니 열흘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5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네. 이러한 상태로 이제 기한이 찹니다. 기한은 3년이에요. 3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환관장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그들을 보는 왕이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벨론 땅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강건함과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지구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이 사탄의 영향 아래 있지만,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만 우리의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반대로 그럼 나는 아픈데, 질병이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데, 지식이 없는데 그럼 저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세워주십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이거는 사랑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건강이 나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공부를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에도 가장 옳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 왕 주위에 있는 무당들도 있고 여러 신하들이 있겠죠. 그들이 그 꿈을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고백을 하는데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입니다. 네, 청년자매 읽어주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그들의 재물을 빼앗거나 또 그들을 포로로 삼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것은 뭐냐면 이
비밀을,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을 너의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인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근데 여기에서 이 왕은 지금 자기가 믿었던 신들과 하나님을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다 놓고, 그런데 내가 그동안 믿었던 신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 그 신들 위에다 지금 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깨닫기는 했지만 신들 중에 조금 높은 신이다 정도로 이제 안 거예요. 그리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없애버릴까 고민을 하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법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동참해서 그 법이 올라오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참소하고 어떻게 하든 제거하기 위한 악법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악법을 만드냐면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놓는 법을 만듭니다. 타켓을 정한 거예요. 타켓이 누구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다니엘을 포함해서. 자, 드디어 이제 딱 걸렸습니다.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잡혀갑니다. 왕에게 잡혀갔어요. 자,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박되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붙들고 풀무불에 가서 던져 넣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불 앞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오히려 결박되어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니까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까지는 내가 섬겼던 신들 중에 한 단계 높은, 조금 차원이 높은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걸 보면서 비밀을 드러내는 신이시구나. 내가 믿는 신들은 그거는 못했는데 내가 믿는 신보다 한 단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나왔는데 몸에 탄내도 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는 걸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들이 그 하나님에게 경솔히 말하면 너희 몸을 쪼개버리겠다. 정말 무서운 법을 세운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경솔히 말한 자는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거다. 그 얘기는 이제 옛날에 화장실에서 푸는 그런 변을 모으는 곳이 있었겠죠. 왜 그걸 모았겠어요? 이제 거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분뇨를 다 쌓아서 거름을 만들었겠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섬겼던 신들 중에 가장 세다고 믿었던 그 신의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벨사살이다, 벨사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꾼 꿈을 꿈도 알아맞히고 해몽도 너무나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믿던 신의 이름을 다니엘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랬던 그 자기가 믿었던 신들의 의해서 살아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가서 4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어요. 이제 이 두 번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결국은 또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꿈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견고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권세를 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찰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당신을 어떻게 할 거냐면 쫓겨나게 할 것이고 들짐승들과 지내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근데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꿈의 해석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경고를 합니다. 4장 27절 꿈을 보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네,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교만이 행하지 말고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정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내리시기로 했던 어떤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담고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가 지났냐면 1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2달 후에 1년 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의 나라를 내려다본 거예요. 지붕 위에 서서 나라를 내려다보면서 야, 이 나라는 내가 건설했다.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해서 내가 이 큰 나라를 이루었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나라가. 이것이 곧 나의 영광이다. 그리고 나의 크기다. 나의 높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하나님께 들린 거죠. 분명히 그 꿈에서 얘기하셨어요. 너의 권세와 능력은 내가 주었다. 내가 너를,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줬다. 그런데 12달 후에 그 꿈을 잊어버리고 교훈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깨달았고 인간을 구원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찬양을 했는데 이 주체가 누구로 바뀌었냐면 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 꿈의 내용대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미친 사람이 돼서 소처럼 정원에 풀을 뜯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원에서 7년을 지냅니다. 7년이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나서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고백을 합니다. 4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우리는 사실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민으로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같냐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체가 누구냐를 이제는 봐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구원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주체가 누가 되냐면 내가 된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이 나라를 내가 이루었다. 이 위엄과 영광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거꾸로 들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왕이 다시 고백하는 거죠.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내가 그러다가 이제 바뀐 거죠. 하나님이.
자,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교훈을 받는 자손의 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4장은 시작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시작했죠. 5장은 시작할 때 벨사살 왕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사이에 세 번의 왕이 아주 짤막하게 지나가요. 세 번의 왕이 세 사람의 왕이 한 6년 한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통치를 하고 벨사살이 왕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벨사살이 진짜 왕은 아니고 벨사살의 아버지가 있어요. 나보니두스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왕으로서 아들과 같이 통치를 합니다, 이 나라를. 그래서 이 아들 벨사살도 왕이다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때 아버지가 원래는 왕이었고 아버지와 벨사살 왕이 섭정을 했어요.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장을 벨사살 왕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 벨사살 왕은 뭘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걸로 술을 마셨어요. 아주 무례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무서워서 이걸 어떡하냐, 도대체 저 글은 뭐고 저 글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예전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그 왕의 꿈을 잘 해석한다는 자가 있었다. 그를 불러서 그가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를 부르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와서 그 글을 해석해 줍니다. 자, 그 다니엘이 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의미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면서 교훈을 다시 꺼내줍니다. 당신도 알지 않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않냐? 그러면서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듣고 그 교훈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이렇게 무례하게 술을 마시니,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이제 내가 이 글을 해석해 주겠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건 뭐냐면 세어보고 달아보고 헤아려서 깨뜨려 버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이제까지 세어보았고 헤아려 보았고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의 결과가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죽어요. 그 해석을 받고 그날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장에 가서는 이 6장의 내용이 뭐냐면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바벨론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끝이 나죠. 벨사살 왕이 그날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냐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이 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니엘을 살리시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너희의 주체가 누구냐? 너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늘의 영광이냐? 이것을 계속 조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세상의 끝날에 대한 환상이에요. 말세에 대한 환상과 깨우침이에요. 너희가 이 말세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다니엘서의 큰 흐름이에요. 이 맥락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계시록과 연결해서 많이 보죠. 마지막 때를 조명할 때 다니엘서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가 교훈하고 있는 모든 환상과 계시는 계시록과 다 연결이 돼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전반부 1장부터 6장이 뭘 말하느냐를 알고 7장부터 12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7장부터 12장만 알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과 징조들만 깨달아요. 근데 1장부터 6장을 유심히 보면 심판 때의 세상에 있을 우리가 어떠해야 되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러는데 그 자기 부인이 뭐냐?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주체가 무엇이냐? 그 주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주체가 누구냐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했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아나왔고, 다니엘이 나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택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살아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로 이 환란의 기간으로 들어가면서 나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명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나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죠. 그래서 뭐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상처들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뭐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신이다 까지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명예가 생겼어요. 그죠? 또 뭐가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권세가 생기고, 그래서 그가 자기가 살면서 이루은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가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처를 해결하고 명예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거를 지식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원래 본질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자기 부인은 뭐냐? 내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상처투성이, 그래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남들과 비교하고 또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면 뭐죠? 분노하는 거죠. 화내고 다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안에 있는데도 그래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덧입혀지냐면 성경의 지식이 덧입혀져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더 완고해져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잖아요. 이제 거기에 권위가 입혀져가지고 이제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내가 변하지 않은 사람이 신앙생활까지 오래 하면 정말 마음이 단단합니다. 여전히 주체가 나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더 판단하고 비난하고 구분짓고 그래서 가르치고 혼내고 아주 무례히 행하고 이게 내 자신에 예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단단해져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남을 판단해요. 야, 쟤는 왜 저러냐? 쟤는 왜 저것밖에 안 되니?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해? 정말 꼴보기 싫다.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나 누구 때문에 예배 가기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영어는 주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나라를 이루었고 내 영광이다. 내 능력이다. 예수님을 모셨지만 주체가 나인 사람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너 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없지. 나 너무 서운해.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억울해. 그러면서 원망하고.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를 안 끼워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런 감정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쓰임받지? 하나님, 나는 왜 안 써주세요? 나는 왜 그 일을 못하죠? 하나님, 저 사람 더 사랑하나요? 주체가 뭐예요? 여전히 나예요. 너 왜 나한테 기분 나쁘게 그래? 주체가 뭐예요? 여전히 나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에 의도가 없을지라도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주체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하나님이 주체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라집니다. 투명해져요, 내가. 그런데 내가 사라지고 내가 투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만 보여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교회가 역사가 없어요? 왜 교회가 능력이 없죠? 왜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왜 이방에서, 이 세상에서 하는 법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까지 왔느냐? 교회가 나를 위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분명히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교회가 주체인 거야. 분명히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교회가 목사가 주체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명히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장로가 주체야.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사람이 주체야. 그러니까 완악하고 사납고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무시하고 편가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돌아다니면 누구만 드러나겠어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소리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 부인은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주어가 달라져요. 안타까운 게 주체가 나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섬기면 이렇게 돼요. 내가 음성 들었어. 나를 사용하셨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주어가 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데 내가 높아지지 못하니까 높은 사람을 쫓아가길 좋아해요. 높은 사람 옆에 있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죠? 왜 그렇겠어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권력자 옆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심리를 잘 보세요. 능력 있고 파워 있는 사람 옆에 가기 좋아하면 아직도 주체가 나인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쫓는 것 같지만 능력 있는 사람 앞에 모여서 그 사람을 쫓으려고 하는 가장 깊은 속의 내면은 주체가 나인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막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혼내지도 않고요. 무시하지도 않고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기준도 없고 내가 그러고자 하는 에너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쓰다듬고 품에 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누가 썼나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지은 왜 바울이 안 하고 요한이 계시록을 적었을까요?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일목요연하게 마지막 때를 적은 사람은 그 계시를, 그 묵시를 받은 사람은 요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주체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 의문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묵시록을 열어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요한은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어요. 요한이 쓴 책을 보면 요한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얘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아이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런 사람이냐?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성경을 쓴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은 동역자들과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동역하던 동역자들과 갈라서기도 하고, 물론 화해하는 과정이 있지만 싸우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기다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고 3층 천에도 올라갔다 왔지만 바울은 바울의 색깔이 있었어요. 그게 뭐 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의 색깔이 있었는데 그 성품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정말 투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 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성경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 요한에게 마지막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눈에 들보를 빼라는 것은 이렇게 투명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이것이 우리의 씨름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이렇게 투명해지면 그동안 내 안에서 나왔던 말들이 다 사라져요. 이제 앞으로 한 3주 2월달 동안은 이제 어떤 실제적인 예들을 들으면서 본인 각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달력을 보려고 1월달을 딱 뜯고 기절을 했잖아요. 2월달이 무슨 달력이에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사실 이 달력을 작년 10월에 맞춰서 12월에 배달을 받고 여러분 나눠주고 그 안에를 들춰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1월 말쯤에 2월달 달력으로 넘기려고 뜯고서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에게 요구하심이구나. 왜? 우리를 살리려고. 요한에게 풀어주셨던 묵시록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세요. 자기 부인은 내가 투명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누구만 드러나는 거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색깔이 너무 강하고 우리의 주장이 너무 뚜렷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비교하고 비난하고 또 책망하고 판단하고 남들을 향해서 내 손가락을 들어서 지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에게 있는 색깔과 지식과 경험을 다 지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명한 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투명하게 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소리 높여 우리의 왕을 노래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다시 오신 영광의 왕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님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투명하게 사라지면 그동안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겪었던 대부분의 심리적인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그 심리적인 문제가 왜 생겼느냐?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나의 주체가 나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자매님이 오늘 여러분들 선물로 수제 비누를 가져오셨어요. 이따 가실 때 간식하고 수제 비누를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를 투명하게 바꿔라. 다 닦아내라. 나만 보였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 시간은 주님을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지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